오늘 시편 1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관한 것이고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의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시작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냐? 이제 나발입니다. 나발. 뜻 자체가 어리석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 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네,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오늘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무엘상 25장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편 14편으로 돌아오면 이 14편이 이해가 그냥 쏙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구약 450면 정도입니다. 성경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450면 근처입니다. 네, 다 펴셨습니까? 사무엘상 25장 450면 2절하고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까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이름이 이제 나발, 어리석은 자, 바보.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아니 무슨 부모님이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바보야 이렇게 지었을까? 상식적으로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태어날 때는 축복의 이름이 따로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 이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이 하나의 별명처럼 나발하고 불렸을 것 같은데, 후에는 이 별명이 이 사람의 그냥 이름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부자랍니다.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 이게 뭐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 많은 양과 염소를 치려면 집에 종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고, 이 종들이 매번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났을 거겠죠.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부러움을 사는 삶을 나발이 살았습니다. 질문이 또 들었습니다. 아니 바보가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했지? 두 가지 추측을 그냥 또 나름대로 해본 건데, 하나는 아마도 부모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부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총명하고 예쁜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아비가일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서 이제 선택권이 없다 보니 이 나발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하나의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가난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 덕에 이 집안이 부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두 번째요? 아, 이게 권사님, 여권사님들은 다 두 번째. 저도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 그렇게 총명하고 이 지혜로운 여성이 가난한 데다가 바보인 사람을 남편으로 맞을까?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됐냐면, 첫 번째가 오히려 더 좀 맞겠다. 원래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아서 부자이다 보니 이 아비가일의 집은 좀 가난해서 선택권 없이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빵점이에요. 정말 이름값 한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사람의 신앙적인 면을 생각할 때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5장 10절 말씀 한번 보셔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전혀 몰라요.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멜에서 나발의 종들이 양털을 깎고 있었고 나발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정에 임하길 원한다. 물과 떡과 고기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실은 상황을 보면 이건 요청이 아니라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 염소를 칠 때 그들을 실제로는 이 도적대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도망다니느라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라 배도 고프고 힘들었지만 억지로 그들에게서 빼앗거나 해야 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이 나발의 목자들을 돌보고 선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한 요구였던 겁니다. 협박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권위로서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용사들이 당신의 목자들 그리고 당신의 양과 염소를 보호해 주었으니 그런 수고를 했으니 그들을 위해 물과 고기와 떡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배경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구했던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용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중히 부탁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냐? 다윗이 누구야? 요즘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는데 그 중에 한 명 아니야? 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황당한 발언을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서 다윗을 모른다? 간첩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다윗이었고 유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였고 비록 그 당시는 도망자 신세였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고 미래 왕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인데 그 다윗을 나발이 전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보죠. 바보입니다. 이거 완전히. 정치, 종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돈.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리 만무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좀 나한테도 좀 보여줘.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신앙심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돈에 미쳐 살다 보니 심지어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한 다윗도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면에서 빵점인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도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거기다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5장 14절 17절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들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불량한 사람, 이거 번역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지금 하는 평가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다윗이 나발의 부정적 이 대응을 듣고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모욕하는 말을 할 때는 성경에서 늘 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하는 용사들에 대해 모독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발 가정의 남자를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칼을 차고 400명의 용사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과정이 이 나발의 종들 중에 한 명의 귀에 들어갔고 이 종이 급히 누구에게 갔느냐?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한테 가는 겁니다. 왜 아비가일한테 간다고요? 주인한테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이 생사가 갈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구에게 가느냐? 상황 판단력이 훨씬 뛰어난 아비가일에게 갔다. 남편 나발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데리고 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발은 또 그날 밤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자체도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이제 빵점.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총명하고 현명한 아내가 있었을까?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 이름값 하죠. 판단력이 대단하고,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비가일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즉시 이 종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양의 떡, 포도주, 고기, 곡식, 건포도, 무화과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실어서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자신도 따라가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여,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압니다. 다윗이여, 어리석은 내 남편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게 남편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다윗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다 예측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이라는 뜻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다시 시편 14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 575면 근처입니다. 구약 575면. 네,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이제 1절과 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나발이 딱 떠오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비가일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나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어디냐? 그리고는 부패하고 행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5절에 표현되어 있는 의인과 같은 삶, 아비가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이 아비가일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비가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95번째, 857번째,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